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43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오늘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 주의 반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고 지금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속히 돌이키는 우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됨, 잘못됨 토로하며 털어놓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빛이 언제나 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랑 안에서, 한 은혜 안에서 마음껏 그 모든 것 누리는 우리 은좌교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전하고 함께 나눕니다. 울려 퍼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뭔가 결말이 보이는, 결말이 무조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결말이 맺어질 거 뻔하다, 예정된 결말이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 생각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 대한 결말이 뻔히 보인다고 한다면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예측이나 예상을 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어떤 범죄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했어요. 증거물을 확보하고 도주를 합니다. 도주를 하던 중에 막 신나가지고 나 드디어 이 증거물을 찾았다 라고 하는 그 순간 화물차가 달려와서 그 차를 치는 이 이미지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바로 여기 카톡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놓거나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데 손에 그걸 꼭 쥐고 있어요. 쥐고 있어서 핸드폰에 담아뒀으면 그 핸드폰이 부서져서 빼앗기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꼭 사고를 당하는 장면들을 저희는 보곤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꼭 등장하는 게 뭐냐면 가족 사진을 보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 방탄 헬멧을 벗고 가족 사진을 꺼내서 이 전쟁 중에 봐요. 그러면서 꼭 우리 만나자 막 이런 대사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 100% 죽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 대사를 한 그 가족을 그리워하고 꼭 만나자 했던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많이 반복되는 장면들을 저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합니다.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는 저희는 예측들을, 그 결말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또 다른 상황은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어떠한 그 누구가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이죠. 원인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밥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부르죠. 잠 못 자면 피곤합니다. 운동 심하게 하면 욱신욱신거리기도 하고요. 갑자기 팍 몸 일으키면 담 걸립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에 대한 예측들을 할 수가 있어요. 배 부르지 않으려면 밥을 적게 먹으면 되고요. 피곤하지 않으려면 잠을 좀 더 자면 됩니다. 또 몸 묵신거리지 않게 운동하려면 운동을 조금 덜 하면 되고요. 근육에 무리 없이 담 안 걸리려면 천천히 일어나든가 스트레칭을 평소에 자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눈에 뻔하기 때문에 잘 준비만 하면 돼요.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진짜 잘 아는데도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진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화를 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보이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서 설명드리면 다리오가 부임한 이후로 여러 총독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총독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니엘을 넘어뜨릴 방법들을 모색하죠. 이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 놓겠다라는 법입니다. 이 법을 만들면 분명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다리오는 어떻게 하나요? 어리석게도 그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에 분명 후회할 것이 뻔함에도 눈앞이 가리워져서 교만한 선택을 내리죠. 그렇게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다니엘 어떻게 하나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지금 그 나라에 내려졌습니다. 다니엘이 미처 몰랐을까요? 그 법이 내려진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니엘 이전의 표현대로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 어떤 선택을 내리나요? 다니엘은 법을 참 잘 알고 있고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렇게 했을 시 나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가 그런 선택을 내렸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측 가능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그는 맞이합니다. 그 법을 어길 시 사자굴에 던져진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결말이죠. 결말을 몰라서 다니엘이 미처 나 사자굴에 던져질 줄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선택을 내린 게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모든 것을 짊어진 채 법을 어기는 선택을 내립니다. 어떠한 결말이 본인에게 내려질 줄 분명하게 아는 채로 법을 어기는 선택을 내립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대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대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을 받게 됩니다. 왕도 이야기하죠.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다니엘의 선택은요, 다니엘의 지금의 판단은요, 결과가 뻔히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다니엘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몰라서 다니엘이 그런 선택 내린 게 아니죠. 그걸 충분히 다 알고 있었음에도 다니엘은 그런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이 그런 선택을 내렸을까요?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왜 그런 선택을 내렸을까요? 그 선택이, 그의 지금의 판단이 참으로 그가 느끼기에, 그가 여기기에 가치 있는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참된 가치는 실로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며 그를 참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다니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저희의 인생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니엘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옳음, 그 믿음을 실현해내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결과, 뻔한 상황이 주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내리면 분명 나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분명 누군가는 나의 이 선택을 조롱할 것이고, 분명 나는 이 선택으로 인하여 큰 손해를 볼 게 뻔합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다니엘과 같은 엄청난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치명적인 어떤 삶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기업의 어떠한 그리스도인 대표가요, 어떠한 계약을 진행할 때 세상의 법에서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또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보면 죄인 어떠한 계약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그 계약을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런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결과로 보면요, 엄청난 유익을 우리 회사에,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계약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때로는 엄청난 손해를 입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저러한 상황 때문에 상대 측의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입소문이 안 좋게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계약건, 그 딱 하나의 계약건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나서 나머지 계약들도 성립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그 계약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그 선택을 내리지 않는 것이, 그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선택인 것입니다. 비단 지금과 같이 큰 일만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가장 사소한 부분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수해줘야죠. 당장에 되갚아줘야 하는데 맞아 보이고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대로 저희는 인내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요, 시기도 안 해야 되고 자랑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이라는 법만 살아 숨쉬어서 사랑만이 꿈틀거려야 하는 거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넘어지더라도 내일 일어나서 다시 그 삶으로 걸어가고요, 내일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으로 저희는 걸어서 들어갑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그럼에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나아갈까요? 왜 그토록 우리는 어쩌면 어리석은, 어쩌면 참담한 선택, 어쩌면 지금 다니엘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선택, 참 힘들고 참 어렵고 버겁고 무거운 선택을 내리면서 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뻔히 그 결말이 얼마나 부정적인 줄,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선택이 힘들게 만들 줄 우리는 아는데도 왜 그 선택을 내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최종적인 가치, 우리가 가진 가장 빛나는 가치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복이, 우리의 진짜 기쁨이, 우리의 진짜 만족이, 우리의 진짜 즐거움이라는 것이 이 땅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복음이죠. 죄인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그 복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결코 씻어낼 수 없었던 그 죄가 단번에, 두 번도 아니라 단번에 씻겨져 나갔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죄라는 것으로 묶어낼 수 없고, 끝내 우리는 참 평안, 참 사랑, 참 기쁨의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이 저들의 소식이 아니라 나의 소식이죠. 우리의 소식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으나 참으로 값진 선물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살 수 없고요, 갖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 구원이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걸 빼앗길 수나 있겠습니까?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다 한들 잃어버릴 수나 있겠습니까? 아니요, 잃어버리지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따서 우리 입에 넣어주셨고 친히 내주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지켜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의 그 가장 복됨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화려한 가치가, 그 최종적인 그 가장 빛나는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다니엘과 같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값진 신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혹 이 땅에서의 어떠한 선택으로 인해서 죽게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무엇보다 빛나는 신분이,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 다니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와중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선택을, 그리스도인다운 선택, 성경의 기록대로 그런 선택을 우리가 끝내는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끝내 우리가 가진 것이 가장 큰 기쁨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이 땅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로 빛나는 가치는,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의미 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미리 살아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그 나라의 삶을 미리 지금 이 땅에서 저희가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추악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그 빛나는 가치를 살아내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세상이고요, 죄로 뼛속까지 물들어 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삶을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냅니다. 그게 옳음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매일매일의 하루 속에서 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삶이 힘들고 지치기도 할 것입니다. 버겁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희는 충분히 잘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삶을 주님께서 우리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우리를 홀로 그곳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저희를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끝내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었다라든지,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타서 죽었다라든지, 또 한편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죽어갔고요, 또 과거에 수많은 순교자들, 선배님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삶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가치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때로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때도 있겠습니다. 그게 나에게 있어서,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큰 가치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면 참 어렵죠. 참 힘듭니다. 이 머리로는 아는데요, 이해가 되는데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진짜 구원이라는 게 나에게 최종적인 가치, 가장 빛나는 가치로 확 와닿게 된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죽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한 달 동안 또는 1년 정도
무인도에 저희가 놓였다라고 해봅시다. 최소한의 식량을 보조받고 아니면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어떤 식량을 제공받는 상황 속에서 1년을 버티면 100억을 준다.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합니다. 네, 저는 무조건 할 것 같아요. 1년만 버티면 되는데요. 1년이 뭐예요? 5년이라도 저는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이 세상에서 100억이라는 게 주는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100억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손해는, 그 정도의 피해는 내가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억이 큰가요? 구원이 큰가요? 당연히 구원이 큽니다. 맞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진짜 구원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크다고 한다면, 진짜 이 100억이라는 것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구원이 우리 인생에 크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100억 했으니까 이번에 1000억 한번 해봅시다. 우리에게 1000억이 있다. 내가 1000억 부자라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뭐 꾸미는 것도 싫고 비싼 거 사 먹기도 싫어가지고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소비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교 모임에 갔어요. 근데 저기 10억 부자가 와가지고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너 명품도 없고 그리 부티나지 않아 보이니까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놀립니다.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좌절감이 들까요? 막 억울해서 내가 이런 분한 대우를 받다니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런 감정들을 느낄까요? 전혀요. 가소로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타격감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니는 떠들어라, 많이 떠들어라, 아무렇지 않다. 네가 가진 거 그거 내 10배, 100배도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 100배 곱해야 내 거지 않냐. 그의 발언들이 결코 나에게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나는 이미 1000억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내 1000억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무지한 자가 떠드는 공격하는 그 무엇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 딱 그런 것입니다. 아니 감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가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구원이라는 가치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빛나는 그 무엇이 된다면, 가장 가치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그걸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구원이 원 없이 누려질 텐데, 이 땅에서 조금만 견디면 참으로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살아낼 수 없는 그 값진 삶을 나는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니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미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든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그들보다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을 이미 영원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장 영광스러운 참된 가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빛나면 빛날수록, 그게 우리의 피부에 와 닿으면 닿을수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지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뻔히 보이는 결말임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더 값지게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이 비추는 그 빛나는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요, 진정 그 감격 안에 푹 잠겨서 살아낼 때, 진짜 참으로 내가 가진 그 구원이라는 게 말로 형언할 수 없이 값지고 빛나게 될 때, 우리는 다니엘 같은 상황에서 다니엘과 같은 선택을 아주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구원의 감격과 가치를 충분히 알아서 그곳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더욱 충만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지금 느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아서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그로 인해서 그게 비춰지고 내가 패배자 같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또 내가 살아내야 되는 그리스도의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기도 하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 역사까지 해주십니다. 그런 우리가, 그렇게 어쩌면 초라해 보이는 우리가 끝내는 그 모든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끝내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로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주님, 구원의 감격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진실로 내가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빛나는 가치로 나에게 찾아오고 구원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간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부정을 견뎌내고 이겨낼 힘, 그 모든 어려움 한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가치를 알아서 또 누려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복된 인생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곳임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완성시켜 주시고 소유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 구원을 빼앗을 수 없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빛나는 가치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 모든 것 이겨낼 힘 주님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우리가 되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함으로 즐거워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간구한 우리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려움 능히 이겨낼 힘 주님께서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바라보며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